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성전 삼아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제22장.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역대하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역대하 22장에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여호사밧의 손자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을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키죠. 그래서 여호람이 아합 집안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결혼 때문에 여호람이 하나님부터 멀어졌고 나라에 세속적 가치가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이 아달랴, 아합의 딸이 어머니가 되니까 그의 자식인, 즉 아하시아도 그 길을 걷게 된다 이 말입니다. 3절입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아합의 집, 그 다윗의 집안의 흐름이 아니라 아합 집안의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믿음의 집안이었는데요, 믿지 않는 며느리,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오니까 거기서부터 흐름이 끊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흐름이 있었는데 세속적 흐름으로 바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냥 가볍게 결혼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경제적인 유익이나 아니면 여기서는 정치적인 유익을 얻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뭘 못 본 겁니까?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 한 명 들어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도리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한 여인 때문에 자기 아들도 자기 손자도 믿음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존재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중요하죠. 어머니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쓰는 말, 행동, 그리고 어떤 언어, 여러 가지 속에서 나한테 어떤 가치관을 전수하게 돼요. 여기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꾀어서 악을 행하게 했다. 큐티책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이 꾀어라는 말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조언하고 길을 제시하는 반복적 영향력이라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반복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그 사람은 중요하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결국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 7절 본문을 보니까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요람이 병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집안끼리 엮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병이 들었으니까 이 방문을 하려고 갔는데 거기서부터 해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렇게 만드신 거다. 7절 잘 보세요. 아하시아는 요람에게 문병을 갖다가 오히려 해를 입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일을 그렇게 꾸미셨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시는 거야. 너 이거 아니야? 이거 잘못됐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하나님 메시지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신속히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죠. 돌이키고 내 삶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방향을 재설정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믿음 안에서 다시 정비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에브리데이 위드 갓 이 아침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비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고 정비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내가 따르고 있는 조언이나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습니까? 지속적인 영향력을 주는 관계들을 말씀의 시선으로 내가 분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내 안에 여전히 방치하고 있는 죄의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지금 끊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흘러갈 허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심판으로, 분명한 징계로 하나님이 죄의 흐름을 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오늘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맡은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영광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